정말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을까?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비유는 여러 각도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차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집안의 탕자 큰 아들을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 15장을 해석할 때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도 이름 붙일 만큼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두는데 그게 아니죠. 1절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한 큰아들은 아주 당당합니다. 보통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데 아주 이 아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늘 불효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아버지 잘 섬길게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집 아들은 대단합니다.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효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의식을 가는 자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번 싸우면 화해하는 법도 없습니다.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당해온이라면 목사님은 틀림없이 말라 죽을 겁니다. 욥의 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동방에 소문이 찾아했던 욥. 와, 부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부유한 사람들 특징이 술을 못 끊었거나 약간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으로 늘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는데 욥은 모든 면에 탁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의를 박살내버립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이 큰아들이 참 당당합니다. 효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효자라고 말해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효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 입으로 말해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본문의 큰아들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어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의 명을 지킨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리석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큰아들 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결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 아버지 목사님의 신앙이 아들에게 있는가를 봐야 돼.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이 아들에게 있는가를 봐야지. 장로님 아들이니까, 권사님 딸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결혼하고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버지 명을 어겼습니다. 이 큰아들이 어긴 첫 번째 명은 동생을 찾으라는 명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모이면 얘기하겠죠. 내 둘째 아들을 찾아와라. 내 둘째 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종들에게도 말했을 것이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화통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내 아들 연락이 오거든 꼭 좀 알려주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근심에 쌓여서 아마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식음을 전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아들은 동생을 찾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건대 이 큰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오르는 말하면 배단의 민족 충리하기 음식들을 시켜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 그 썩을 놈 새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끼리 잘 묵읍시다. 아버지 드셔야 드셔야 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이건 전어회입니다. 아버지 이건 광어회입니다. 아버지 소고기 소 잡았다 그래서 제가 한 근 따왔습니다. 아버지 드십시오. 아버지가 안 드시니까 지가 다 처먹는 거예요. 소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뭔 입맛이 있겠어요? 누가 다 먹어요? 지가. 근데 깍두기를 씹어 먹는데 소리가 허벌나게 커. 막 이러고 왜 매워라 엄마 어디 고추 없어 고추 막 마늘 없어 막 밥맛이 없네 그러더니 참기름 비벼가지고 두 그릇을 퍼먹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맛있냐?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아버지 드시란 말이요. 드셔. 그 새끼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아버지 드시란 끼요. 드셔. 밥이 와 또 금방 들어가 버려요. 반 그릇 더 먹어버려 쓰겠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원하는 것은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동생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안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동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동생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은 죄인이고 동생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죄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요. 이들과 잡수셨어요. 심지어 이들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줄 앞에 만족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 시대 가정에서도 아버지 눈치를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자식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뭐 먹을래 너? 네 아버지는 냅두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아버지는 한기퉁에서 소가지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가 많이 생겨났어.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것인데, 오직 자신의 배만 불리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또 3차 전도 부흥회입니다. 시기도 시기이지만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 입장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면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잔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들은, 우리 이디야 선물 세트는 주문하면 공장에서 보내주지만은 그들을 초청해서 천국잔치를 베풀었는데 말씀이 잡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잔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차 전도 부흥회 끝나면서부터 3차 전도 부흥회 주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동생을 찾으라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탕하는 자들에게 행복의 길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11일 종금이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동생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심정으로 초대장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설교 영상을 보내고 책이라도 보내고 온 천하에 흩어진 동생을 찾는 교회,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부탁하는 게 뭡니까? 담임 목사를 도우러 왔으면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함께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스케줄대로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입니까? 함께 걷는다는 게 뭡니까? 책을 읽자고 하면 책을 읽고, 초대하자 그러면 초대를 하고, 계시록 공부하자 그러면 계시록을 공부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선포하는데 자기는 시편 묵상의 은혜를 받는다는 소리를 했었고, 지금은 3차 전도 부흥회인데 맨날 옛날 나가 말이요, 라떼는 말이요, 아니 3차 전도 부흥회 관련된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무슨 교회 개척했을 때 라떼는 그때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3차 전도 부흥회 동안 내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 부흥회와 내 사업장 열려지는 것과 3차 전도 부흥회와 내 아들 딸 결혼시키는 것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이거 우리 이번 부흥회 때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아버지 일을 하면 아버지는 나의 일을 한다. 이것이 동행의 원리입니다. 어제까지도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오늘 이 아침에 돌아가서라도 꼭 초대장, 초청장, 3차 전도 부흥회 이미지라도 보내시면서, 설교 영상 한 편이라도 보내시면서, 책 한 권이라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함께 천국 가자고, 함께 행복을 노래하자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큰아들은 아버지 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기고 있는 명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큰소리셨지만은
아버지 명을 확실히 어겼는데 두 번째 어긴 명이 뭐냐? 동생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얘기들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본문 속에 감춰진 내용들입니다. 감추어진 내용들. 놀랍게 기적적으로 연락이 끊겼던 동생의 연락이 닿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몰랐던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핏기 없었던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고 무엇을 갖다 주어도 드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를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병 걸려서 금방 죽을 소를 잡는 게 아니고 최고 좋은 놈을 잡아라. 이때 집안에 있었던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아들은 화가 나는 것이지. 살찐 소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 이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집안에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소리쳤던 장남입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형님과 동생이 싸우는 겁니까? 제가 욱을 잘하지만 두민 연민이가 둘이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서로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었나 적게 먹었다. 둘이 막 싸워.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그 모습 보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욱하잖아. 그러나 두 사람이 있어 뭔가 두 형제가 오손도손 뒤에서 야 하면서 뭔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기쁩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모두가 다 기뻐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버지가 권해요. 들어와서 이 잔치 함께 하자. 그런데 요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래도 이 아들이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아버지 명을 제대로 확실하게 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특히 연약한 동생을, 이 연약한 동생, 썩을 놈 같은 동생일수록 똑똑한 형님이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를 가진 동생 부모님은 쉽게 눈을 못 감더라고요. 요놈을 어떻게 해야 쓰겠냐? 이때 조금 잘 살고 잘 나가는 형제가 품어주면 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우리한테는 안 주고 저 썩을 놈한테만 계속 주냐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밖에 모릅니다. 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못합니다. 저는 본문의 이 부분을 보면서 현대판 교회를 오늘 본문처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을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모두가 함께 살자는 이런 마음들이 강했지만 잘 사는 이 시대에는 못 사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갈수록 자폐증 환자가 늘어갑니다. 자폐증 환자가 왜 늘어갈까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1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폐증은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스카이캐슬,
또 뭐 있습니까? 드라마 그거. 그 미친놈들이 사는 아파트. 에? 펜트하우스. 자기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고 바깥에 사는 사람은 다 개, 돼지, 짐승인 거예요. 결국은 바깥의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지들이 개,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돕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대문 앞에 거지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 거지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겼을 때 그 부자는 세상의 가장 행복한 역사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최고급 와인을 퍼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그 감동을, 그 어떤 카타르시스를 그 대문 앞에 거지를 섬기면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거지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악마 취급했습니다.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닭다리 소다리를 뜯고 있는데 거지가 남는 옷을 냄새 풍기고 자기 있을 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싫고 아픈 사람이 싫고 이미 내가 병든 거죠. 사람은 본래 건강한 사람은 사람이 좋고 병든 사람을 보면 세워주고 싶고 사람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고 언제부턴가 혼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시대입니다. 물론 자연 만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람과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잘되는 집안은, 복받은 집안은 사람이 들끓습니다. 사촌, 삼촌, 이웃, 사람이 들끓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망할 집구석은 불행한 집안은 개새끼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애완견밖에 없습니다. 도마뱀밖에 없습니다. 햄스터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끓고 사람이 찾고 사람이 좁고 사람을 초대하고 가정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쁨이고 모일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 무슨 금송아지, 금 두꺼비가 있어서 훔쳐갈 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자기 집안에 사람을 초대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너무 좁아서 우리가 무슨 부동산 사장입니까? 평수 따지러 갑니까? 좁으면 어떻답니까? 예전에 우리 초가집에 살았을 때 이불 하나 덮어놓고 9남매, 11남매, 12형제, 10형제가 다 모여 살고 추석 되면 다 두 사람, 세 사람씩 불러서 살면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었던 시절. 저는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양육사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냉장고를 개방하고 함께 매주마다 밥을 먹는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정신병자가 되지 않는 최고의 좋은 장치가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형벌. 마귀가 이걸 알고 코로나 핑계로 다 때려 막는 거예요. 다 때려 막는 거예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식당은 다 같이 밥을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만 같이 밥을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어찌 우연이라고 보시냐고요. 조만간에 이제는 이두 코로나 시대 돼가지고 백신 접종 카드를 가지면 술 먹으러 갈 수 있고 노래방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대. 두고 보십시오. 그렇지만 교회는 또 여전히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좋으십니까?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있으시면 기쁩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과 어울리는 게 두렵습니까? 청년부 속에 들어가는 게 두렵습니까? 주일학교에 가지 못하고 엄마 바지가랑이를 잡고 지금도 한 곁에만 있습니까? 병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떤 그 유튜브인가 어떤 사진인가 보면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그 모습이 저는 좋아. 예수님은 철학자 같지 않았어. 누구든지와 어울릴 줄 알고, 특히 연약한 자, 슬픈 자, 병든 자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친구를 자처했는데, 이 썩을 놈 새끼는, 이 집안에 있는 이 장남은 제 동생이 생사를 알지 못했다가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종들도 기뻐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데 이 아들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리 뺏긴다고 생각하더라. 조용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차 공간이 넘쳐나지만 주차장이 없으면 중직자 차를 빼라 그러거든. 주차 안내하신 분이 주차봉 던져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이해할 만한 사람이 차 빼라 그랬더니 성질을 내고 주차 관리하는 분이 열받아서 주차봉 던져버릴 때가 많다.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가족들이 요즘 앞자리를 많이 차지하던데 이런 모습 쉽지 않습니다. 알 법한 사람이, 이해할 법한 사람이 오히려 더 성질을 내고 자리 안 비켜주고, 이놈의 교회는 전도부 빼버리면 없고만 없어 부서가 막 왔다 아주 지들만 교회를 사랑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와야, 손님 오는 것이 언제부턴가 쉬워졌다면 여러분은 병들어 있는 사람. 집안에 손님이 오고 사람이 왔을 때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뭔가 집안이 새로워지는 것. 요즘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1000명 모인 교회, 500명 모인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체. 1000명 모인 이 모습이 6개월을 가고 6년을 가고 5년을 가잖아요. 1000명 모이잖아 그래도. 그런데 이 목사는 너무너무 이 부분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가족이 오지를 않으면 우리는 서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 우리끼리 기쁨을 누리지 못해. 언제 기쁨이 있냐? 섬겨주고 도와줄 때야. 이곳에 새 가족이 올 때 자리를 양보해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야. 입구에서 새 가족들한테 인사를 똑바로 하고 그들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쁜 거야. 집안에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 죽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관심도 없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함께한 집사님 이래를 보자마자 이래를 데리고 와가지고 카페에다가 데려와가지고 우리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이래 관심 없어 주변 사람들은. 커피가 나왔냐 안 나가 중요한 거지. 왜? 이래가 할아버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 사진에 다 손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영혼들을 세워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 거지 같은 인생, 무너진 인생, 이 교회에서 세워져 갈 때, 양성용 집사 가정이 이 앞에서 행복을 노래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 명을 다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기도에 나온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또 입구에서 안내하신 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맞아주시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나누다 개수가 부족하면 집안에 있는 큰아들 여러분과 제가 양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놀라운 것은 내 것을 챙겨가는 것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은 양보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기쁨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붕회가 영혼들 구원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잔치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깁시다. 이번에 한 영혼이 돌아올지 10명이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한 영혼이든 10명이든 우리가 완전히 확실하게 그 인생을 세워버립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동네가 대박이 나고, 우리가 어떤 핫바 파는 푸드 트럭 앞에 가면 그 집이 대박 나버려. 아도를 쳐버려. 우리 교회는 싹 사버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는 곳마다 참 우리 교회 만나는 사람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전도 부흥회 때도 여러분 섬김이 몸에 배어있기를 바라고, 기쁨이 이 잃어버린 사람들 섬기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을 만나거든 인사를 하시고 품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중증으로 흘러가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서 치유를 받지 못해. 내가 말을 하고 다녀야 돼. 내가 먼저 말을,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오 집사님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때부터 여러분 기쁨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이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뭡니까?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샬롬 족보는 그래서 모범생만 모여서 엘리트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픈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건강한 친구들이 아픈 영혼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나는 이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성적 매겨서 1등, 2등 이걸 갖는 게 아니고, 연약한 인생들, 언어가 다른 친구들 품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요, 잘 어울려요. 어울리지 못하면 재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고스톱 같은 거 치면 안 되지만은, 고스톱을 왜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서 칩니까? 고스톱을 핸드폰으로 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오래 가지를 못해. 오래 가지를. 어디서 재미를 느끼느냐? 사람과 함께 할 때. 사람과 함께 할 때, 사람과 어울릴 때, 사람이 좋고 사람이 기쁨이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함께 밥 먹는 것이 영광이고, 주일 예배 끝나고 싹 사람 혼자 밥 먹고 뭐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조만간에 멘탈이 무너져요. 우리 교회 아버지 명, 동생 찾읍시다. 동생 찾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지금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럼 책을 읽읍시다. 지금은 새벽 기도할 때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합시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내 페이스대로 가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죄인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다 됩시다. 여러분 표정이 알았단께, 알았어, 그렇게 한단께, 그만하란께. 계속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동생 찾으란께, 알았단께, 아침에 문자 보낸단께, 사랑하장께, 한단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